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문좌우 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가 아버지 나라에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유인으로.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애굽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종으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노예로 삼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 왕이 너무나 그 강한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아주 그냥 노예로 삼은 엄청난 고역을 시키니까, 이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걸 울부짖은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크니까. 울부짖으니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들으셨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이 처지를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처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세 사정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게 교회를 나오면서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자가 없어.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이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하면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잘 들으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어.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애굽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에서 40년 훈련받은 바로 이 누굽니까? 장인 집에서 바로 미디안 강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썰기나무에 만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기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9가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9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그거예요. 바로 9번 이적을 10번째 이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달로 잘하지. 이달로, 이게 애굽 백성이 그러는 거야. 이달로 그럽니다. 이달로. 여러분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구원받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그날이 첫 달이고 첫날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야. 이달로 그런 거야.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것은 너희가 바로 그걸 위해서 너희가 피를 취하라 이겁니다. 그 피를 취하겠는데 피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피를 취할 수 있어. 그럼 그 피를 가지고 너희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음설조 좌우 인방에 바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 안에 심어져야 돼. 적셔져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눈 뜨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오늘 설교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니까.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리고 그를 바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체에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잘하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모든 애굽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니까. 근데 애굽 땅에 누구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심판이 임해.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애굽 전체에 심판이 임하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뭘 취해라? 어린 양의 피를 취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제사건 사망이니까 어린 양의 너희 대신 죽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 교회 나오지마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길을 보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길을 가라.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법, 세상 법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쫓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구원받은 자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요 노예였던 것이며 바로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것은 세상의 법이어서 바로가 세운 법에 의해서 지배 통치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통치 다스림에서 거기서 고역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해방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삶이 고역이야. 여러분 삶이 세상적인 원리가, 세상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고 내 생각, 내 의가, 내 오름이 있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삶이 고통이에요. 내 삶이 재앙이라고. 그리고 삶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다니까. 뭐가 되어져? 뭐가 이루어져? 이 세상의 즉 애굽의 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아 살아온 바로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인은 모두에게 심판의 이 세상의 애굽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이겁니다.
자, 세상 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문설주에 자유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쭉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그 피로, 이제 7절을 봅시다. 쭉 이렇게 보면은 왜 여러분이 그 앞에 절 봅시다. 너희는 이살 온 해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각각 뭐라고요? 어린 양 각각 가족대로 식구를 취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절에 보니까 왜 달의 시작이 돼야 되겠고 왜 해의 첫 달이 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죄와 사망에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사로서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 새로운 삶의 인생의 삶을 출발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7절을 쭉 봅시다. 여러분 5절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흠없고 연연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이달에 열흘날 안식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준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인방에 바른다는 것은 집 전체에 바르는 겁니다. 집 전체에 바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자가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법을 삽니까? 세상 법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법을 살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법이야. 그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의 법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법으로 사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세상에 은혜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하여 히브리나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가 모두가 다 죄인이 때문에 그 삶이 사망이 때문에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임재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모든 백성이나 다 죽음의 심판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양을 바로 죽여 그 피를 좌우문설 바르면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애굽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보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하고 저주를 받아. 저주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복 가운데 살기로 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진노한테 벗어나야지. 그게 교회 나오면서 그런 삶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밤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문 인방에 어린 양을 피고 그 집 안에서 그 밤에 그 백성들이 한 게 뭔가 봅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멸망과 심판을 받았고 영원히 저주간데 나를 구원하시고 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깨달아지고 네 안에 그게 확신이 오게 되면은 네 안에 그게 심령이 심어져야 돼. 내 안에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라니까. 삶이 저주인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뭐가 되어지고 이루어져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걱정, 근심, 염려만 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지배를 받을 때, 노예를 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삶이 고역이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오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사흘 길을 가가지고 강야에 3일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래. 예배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강야에 3일 길 가서. 이 예배가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가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고 산 자의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늘 최종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명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랍니다. 여기서 말씀, 그 밤에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으라. 이게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예요? 6장에 보니까 인자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겠어요?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바로 찢김을 받아가고 그 못을 박히고 고통을 받는가? 나를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그렇게 주님이 그 고통을 당했구나. 여기서 살을 먹어야 돼. 성찬식에서 이것은 떡을 먹는 거, 이건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십자가에 그 육신의 채찍을 당하고 바로 고통 질고를 당하고 왜 그런 바로 고통을 양손에 못을 박히고 못을 박히고 고통을 당했느냐 이거죠. 그걸 믿는 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또한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하라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여인들이 막 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울어.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아주 병장한테 채찍으로 40대를 맞고 그 몸이 찢기고 온몸 찢기고 정말 그런 상태에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여인들이 따르면 뭔가 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랬어.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짐을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지고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은 왜 가는 줄 아느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그걸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여러분 자식들 죄짐을 들고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기서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해서 8절에 보니까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자,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자, 사람에게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있죠. 누룩은 뭘 상징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오. 무교병이야. 무교병과. 그리고 그 밤에, 이 백성들 그 밤에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방에
이 백성들이 와서 지금 고기를 먹습니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복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11절 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먹는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어디를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야 돼.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니까. 세상과 짝해서 세상적인 요소를 내 안에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요소는 주님이 다 심판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오겠지만서도 보세요. 급히 먹으라. 너희가 지금 급히 먹으라. 신을 신고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지금 아침에 너희가 어디를 떠날, 이건 지체하고 머물 일이 아니야.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적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것은 급히 이루어질 일이야지. 그 못된 버릇 가지고 못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내가 세상으로 사는 건지 이것도 모르잖아.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목적은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지. 세상을 떠나서 구별된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세상 쪽으로, 세상 생각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지혜로 능력으로 내가 뭐 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니까, 교회 나오지만. 그리고 쓴 나물과 이렇게 나옵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말은 뭐예요? 회개지. 그 밤에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으세요. 쓴 나물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려라. 어린 양의 피를 취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된다?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피를 얻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대신 심판받겠어요? 어린 양이 심판을 받겠어. 죄아무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기도 했어. 그러나 우리의 죄아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담당시켰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마귀가 버글버글한 사람은요, 설교를 하면요 더 멍롱해진다니까. 설교를 하면 그 마귀가 귀로 눈으로 듣지 못하게 더 멍롱해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당기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온전히 먹이세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완전히 영접을 해야겠죠. 전인격으로 만나야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 믿음이 내장까지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9절이면 날 것으로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불에다 모든 전인격으로 믿어야 돼. 전인격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런가? 저런가? 그럼 남기면 안 돼. 남기면 먹지.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전인격으로 내가 믿어져야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부분만 먹으면 안 돼. 온전히 다 먹으라. 불에 그거 만약 남은 게 있어 불 살려라. 주님 때문에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임하는 모든 신이
그러니까 이몇 년 뒤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걸 사실 이 백성이 알게 된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뭐란가 봅시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처음 난 것 모든 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모든 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요소가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세상적인 못된 거, 악한 거, 이거 다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심판하셨다니까. 그래서 그거 뭐예요?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마귀를 완전히 뭐라고? 멸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교회 뭐로 다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령으로 내 안에 심어짐으로 나를 바로 세상의 재앙적인 요소, 심판의 요소의 조준의 요소를 내 안에 그게 임하죠. 다 피가 그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이 나가는 길은 이제 누구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걸 넘어가 봅시다. 자,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구는 대대로 지킬지라. 자, 그리고 애굽에 뭐가 임합니까? 애굽에 바로의 왕 장자부터 모두 부뚜막에 있는 여인의 장자부터 짐승까지 재앙이 임하니까 모두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꺾어버리니까, 마귀를 멸해버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쫓아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쫓아낸다니까. 빨리 나가라, 가라, 나가. 애굽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십자가에 그게 내 안에 심어지지 않고는요 계속 세상 그런 기질을 갖고 살아간다고. 바로가 쫓아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자, 여기서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그 영광 본능으로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행해지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은 잘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셨더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강팍하니까 가만히 바로가 앉아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히브리 백성을 250만이 되는 많은 장정 60만이니까 그 노동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이면. 예? 옛날에는요 노동력이 돈이에요. 생산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을 내보, 장정만 60만 내보내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지. 왜 그 사람을 내보냈는가 그래가지고 모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일으키고 병거를 일으키고 탱크 이끌고요 누구를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잡으세요.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홍해로 이르게 하시고 거기다 장막을 치게 만들죠. 앞에는 뭐예요? 홍해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양쪽은 산이야. 사방으로 다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바울이 그런 걸 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방으로 우익수나 끊을 자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내 심령 각정이 멎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받고 세상적인 요소는 내 안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삶의 출발이 된다면은 사방으로 우격sam을 당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니까 어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명해라. 명해라.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권능으로 홍해를 갈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어떤 길로 가면 안 돼요? 육지같이 걷는 안 돼요. 육지같이. 여러분의 삶의 길은 누가 이으시는 겁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갑니까? 누구의 길을 가느냐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의 법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습니까? 누구의 법을 쫓아가느냐고 여러분이. 성령의 법으로 제하사망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야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가는 길을, 그네들은 자기의 길을 몰라. 그리고 홍해가 있는 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홍해를 육지가 건너는데 하나님, 그것은 홍해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니까? 홍해로 인해서 누구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애굽을 세상 것을 완전히 수상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힘으로 세상의 모든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그러니까 세례 물속에 당겼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세상적 요소는 내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을 가는데 강야로 인도하시지만 강야가 여러 목적지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요새 가나안을 예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이, 그리스도는 가나안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가나안에 임한 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에 이미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게 접목됐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심령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심령에 심어지면요 세상적인 요소가 내 안에 싹 없어져 버려. 어떻게 세상적인 요소로 살아가? 그 못된 버릇, 기질.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열심? 내 수고는 내 열심 뭘 이루려고 합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나를 내세웁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아니,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생명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장담할 수 있고 뭘 내가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뭘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전에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생명 믿음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 만나고 나니까 지나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했던가 아존했던가 생각이 안 나세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악만 쌓고 저주만 쌓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 안에 심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알게 나니까 날마다 여는 삶이 뭐예요? 계속 쓴 나무를 계속 먹어야지. 누리기 없는 그리스도를 계속 취해야지.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3장 아까 26절, 2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도마병정에서 채찍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어땠습니까? 죄인이라고 심판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고하고 해놓고 자기는 죄가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서 죄 있다고 성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해놓고는 나는 죄가 없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0대 채찍을 맞으면요, 이게요. 그리고 새끝에요. 새꼬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딱 치면요, 새꼬쟁이가 여기서 찍혀가지고 살이, 그리고 해가지고 채찍을 당기니까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아야 됐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하거든. 막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백성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에, 자식들을 볼 때에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걸 알아? 오나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내 안에 죄를 쌓게 되면 죄는 나에게 치명타를 줍니다. 근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준비된 자들은 여러분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죄 권능으로 접목된 줄 믿습니다. 접목된 자들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심령의 주변에 세상의 모든 요소, 신들은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미 마귀일은 뭐였다? 이미 멸하여졌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 왜 40년이 필요했을까? 왜 40년이 필요할까? 거기는 어떤 거 보세요. 내 안에 죄 문제를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강야는 뭐예요? 내가 죄가 죽는 것이 강야예요. 내가 죄가 죽는 게 강야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생활 종집을 찍는 사람이 많아. 온전한 그거는 가나안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가 아니라고. 우리는 삶에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까? 아내가 내 가시가 되고 자녀가 내 가시가 됩니까? 주변에 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가시가 됩니까? 가시는 여러분 안에 있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 사람이 아니죠. 가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쓴뿌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죄는 여러분 안에 형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보세요. 실제로 이루어져 보라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관계에서 뭘 누리겠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겠지. 자유를 누린다고. 모든 세상 것에 매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 것은 내 안에 심판받고 이미 세상에는 심판 멸하해졌는데 내가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위해서 안 빼앗겨. 주의 주권의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생겨지는데 어디 내 안에 틈을 탑니까? 심령의 마음에 틈을 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 내 만족을 취하지 않는다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 내 이적인 욕구,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 이 속에 이게 죄라. 이 죄 문제가 어린자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만족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덕을 끼칠까? 이런 사람 바뀐다고. 여러분 생활의 삶은 어떠세요? 아침마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속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한 영혼을 살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이 권능하는 능력 내 심령 안에 형성되게 해달라고, 접목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죄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 접목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우리예요. 주님의 여러분이에요. 주님이죠.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 그 주권적인 역사가 내 정과 욕심이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죠.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흐른다고, 은혜가 흘려.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그래.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 저도 알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거든요. 옛날에 운전하면서 못 봤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자유를 누려. 근데 운전이 나는 좀 가속하는 타입의 운전인 것 같아. 이것도 해결할 문제야. 저는 이게 그냥, 머릿속 운전하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적인 요소를 항상 있어요. 그 돌출적인 사건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내 안에 죄성이죠. 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이런 심령 안에 접목이 되는 것을,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요소가 내 안에, 내 주변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모든 일이 멸하여졌다. 그러니까 세상을 짝할 수가 없고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안에 궁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살, 그게 내 안에 축복이 흐를 때, 궁일과 자비가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된다?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신다. 삶에 이루신다. 그 풍성한 삶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